당신이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씩 떼어놓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함께 울며 중보하던 친구가 연락을 줄이고 함께 비전을 이야기하던 동역자가 갑자기 다른 길을 가고 심지어 가족조차 당신의 신앙적 열정이 부담스럽다며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계의 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분리입니다. 믿음이 얕을 때는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직접 만나고 다루기 위해 주변에 의지할 대상을 거둬가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모세도 시내 산으로 올라갈 때 백성을 남겨둔 채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신 약속은 바로 이 고독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 하나님은 모든 소음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귀를 그분의 음성에만 맞추도록 하십니다. 이 고독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구별된 그릇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도구를 준비하실 때 먼저 그 도구를 세상과의 연결점에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나만 이런 상황을 겪을 거라고 느낄 때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구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사명을 위한 관계 가지치기입니다.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하듯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사명에 방해가 될 요소들을 제거하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에는 함께 갈 수 없게 떠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심은 아프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존에서 공급으로의 변화입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성숙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가의 신앙적 버팀목이 되길 원하시기에 먼저 홀로 서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 광야로 도망쳐 하나님과 단둘이 머물렀던 것처럼 당신도 그 고독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군중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변덕스럽고 일시적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칭찬하던 이들이 내일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사람들의 시야에서 감추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오랜 시간 감옥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던 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밀한 시간표 속에서 준비된 과정이었습니다. 이 숨김의 시간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그 안에서만 형성되는 인내와 분별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영적 권위의 형성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 길러집니다. 광야의 고독은 당신을 부서뜨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교만,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 그분의 임재와 말씀을 심으십니다. 사탄은 이 고독을 고립과 버림으로 왜곡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와 세움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순히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맡겨질 영혼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당신이 홀로 있을 때 배운 인내,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 그분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은 장차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고독은 더 짙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은 차원으로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외로움이 단순히 관계의 단절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선택하셔서 다루고 계신 자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며 배운 것은 단순한 목동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동반자이자 보호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역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믿음의 토대입니다. 고독은 믿음의 길에서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통로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통과할 때 세상의 관계와 의존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당신의 유일한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십시오. 결국 이 길 끝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분의 비밀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적 권위를 지닌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고독을 깨뜨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독을 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이 오면 본능적으로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대화, 오락, 일, 심지어 종교적 활동까지도 외로움을 잊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독은 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하는 영적 훈련의 장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도 고독의 시간을 도피가 아닌 대면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사탄의 속삭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은 방패이자 검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혼란과 두려움을 꺾는 무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것을 기도 속에 녹여내면 고독은 더 이상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소가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도의 패턴을 깊이 있게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할 때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무겁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릴 기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위협 앞에서도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기도의 패턴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영적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광야에서도 공동체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고립은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독 속에서도 믿음의 가족과 최소한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히 끊어져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두 명의 믿음의 동역자를 곁에 두시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사명 중심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독이 길어지면 삶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광야에 두시면서도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곧바로 새로운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난 것처럼 당신도 고독 속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명은 에너지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고독을 훈련의 장으로 변모시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감사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시각을 바꿉니다.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훈련장이 됩니다. 당신이 감사를 훈련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넓혀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고독 속에서 받은 계시와 깨달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약하고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을 글로 남기면 그것은 훗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양식이 됩니다. 하박국이 성벽 위에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순종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고독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다루실 뿐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생각과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울이 순종보다 제사를 앞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듯 당신도 고독 속에서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단순한 고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과거의 계획과 꿈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을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는 모든 인간적 기반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붙잡고 있는 낡은 비전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고독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생 일정 부분의 고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은밀한 교제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홀로 유배되었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고독이 끝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단절의 감옥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방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이 숨겨진 자리입니다.